스콜라스티카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신부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떨리지 않았는데 긴장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올라오니 많이 긴장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물음의 근원은 하느님이 아니셨나 생각됩니다. 어려서부터 묵지고 기도로 하루를 열었던 친정엄마를 보면서 자랐지만 저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과 더 친밀하였고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여 하느님이 누구냐 하며 살았습니다. 1994년 소화가 안 된다던 친정엄마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으셨고 일 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른 며칠 뒤 엄마가 다니시던 성당에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관면 훈배를 하게 되었고 7살이었던 아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고 있던 저에게 어떻게 하루에 일사천리로 그리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베푸신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 살아갔습니다. 2008년 삶의 지지되었던 아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난 뒤 저에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공허함이 찾아왔고 날이 갈수록 허무의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가족들의 보살핌에도 주변 사람들의 친절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자살하는 이들을 보면 죽으려는 용기로 살겠다 하며 조롱했던 제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를 하게 되면서 죽고 싶은 욕구는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그중 개신교 신자인 지인의 끈질긴 구애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신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재정 문제로 분열되어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이 되자 저는 그 핑계로 억지로 교회에 다녔던 부담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제 마음을 만지고 계셨는지 이제는 주일에 편히 쉬어야지 하는 마음과는 달리 몸은 한 주는 익숙해진 개신교회에 한 주는 제 신앙의 뿌리인 천주교회에 앉아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관면 혼배를 장모님과의 약속이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무신론자였던 남편이 천주교에 다니겠노라 선언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저에게 남편의 세례는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살아생전 엄마의 자식을 위해 간절히 올렸던 구원의 기도가 오른쪽과 왼쪽을 가르칠도 모르는 저를 남편을 통해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신앙은 새벽 5시가 되면 어두운 새벽길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설렘에 들떠 매일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당 성가를 부르면서부터 눈물이 흘렀고 미사 안에서 주님의 손길이 삶에서 오는 억울함, 분노, 무상함, 허탈함, 외로움 등을 모두 걷어내 주시고 두 팔로 포근히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의 눈물은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고통은 하느님의 뜻은 아니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제널드 시처가 말했습니다. 고통이 하느님의 뜻이 아닌 이유는 하느님이 악이나 고통을 지어내지 않기 때문이며 고통이 하느님의 뜻인 이유는 하느님이 그 고통을 이용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하느님의 힘과 은총에 의탁하는 것이고 또한 제가 태어난 이유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것임을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당신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리석고 모자란 저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어 부끄러운 입술로 신앙 체험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주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미를 올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